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불심과 불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심은 부처님 불자 마음심자 불심입니다. 불심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을 동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머니의 마음을 모심이다, 모심. 또 농부의 마음을 농심이다 이래요. 그러면 불심은 뭔가? 불심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불심이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불심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중생이 스스로 너를 깨달아라, 너를 깨달아라 이런 성불하기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나를 깨닫는 마음이 불심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마음이 불심이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불심을 가지면 그걸로 족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게 불학입니다. 불학. 그래서 뭐를 배우냐? 이 깨닫는 걸 배우는 거죠. 깨닫는 걸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게 불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심만 가지고 다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그 불심을 일으켰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배우는 게 그게 불학입니다. 이 세상은 참 배우는 게 많는데요.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타 무슨 모든 문학도 있고 온갖 학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불학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불학을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가 하는 배움은 불학입니다. 다른 학이 아니에요. 이 불학은 과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학문도 아닙니다. 불학. 오로지 이 깨닫는 배움, 이 깨닫는 배움이 바로 불학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배움을 잘 이루려면 그 불심이 아주 건강해야 되거든요. 불심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배움이 건강하지 못하고, 배움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이 참 중요한데요. 그럼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뭔 마음인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뭐 온갖 마음이 중생심이 있는데요. 중생심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생심을 탐심 진심이라고 그래요. 탐하는 마음, 이거 불심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진심, 원망하는 마음. 그 외에 뭐 많은 마음이 있죠, 중생의 마음.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을 웃자, 우심입니다, 우심.
중생의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우심. 그러니까 이 우심이 아닌 게 불심입니다. 이건 깨달은 마음, 깨닫는 마음. 이게 보리심이라고 그러고, 불심을. 또 이 불도를 닦아가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도심이라고도 합니다. 도심. 이제 불은 각이니까, 깨달음이니까 각심이죠. 각심. 이건 전부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지심입니다. 지심. 지혜로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거단 말이죠. 그럼 중생은 뭐가 어리석은가? 첫째는 무상을 몰라요. 중생이요.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만날 이제 경전에서 생로병사가 있다.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 만난 사람은 헤어진다. 이래 얘기를 해도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안 죽는 줄 알아요. 또 죽음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만 죽지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거 참 이게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심지어는 부모님이 죽음이 없으면 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였다 그러면 죽었다 이 소리예요. 무상은 죽음이다. 근데 이 무상이 자기에게는 안 오리라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심을 가진 사람은 무상부터 믿어야 됩니다. 무상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면 뭐가 무상하냐? 이게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생이면 멸밖에 없다. 이게 생멸법입니다. 또 만나면 헤어질 일밖에 없어요. 이게 생멸법이고 이게 무상법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게 바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말자.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래요. 모든 노래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보면 전부가 이게 영원히 죽지 말자라는 거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불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게 불심인데 어리석은 마음으로 진실과 자꾸 멀어지게 집착을 합니다. 오래 살라고 집착하고 안 헤어지려고 집착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해도 무상이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진실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절대로 집착 없으면 안 옵니다. 고통은 집착의 산물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딱 보고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다면 없어요. 떨어지는 꽃이 고통스럽더냐 이거예요. 꽃 보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고통스러우냐. 흐르는 물이 고통스럽더냐.
그럼 왜 물은 고통스럽지 않고 꽃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사람은 늙어 죽는 게 왜 고통스러운가? 이게 이제 아프기는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애통, 이 애통이 문제인 거예요. 고통 속에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냥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그 슬픔이 박혀있는 고통,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 어디 길 가다 넘어져서 아픈 건 고통이고, 이게 지금까지 아주 이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면, 이게 어이없단 말이죠. 허망하고. 이건 애통이에요, 애통. 이런 게 아주 참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 중생에게는 이렇게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애통을 통곡이라고 그럽니다. 통곡.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왜냐? 집착을 태산같이 했는데 집착과는 상관없이 무상이 다가온다는 거죠. 모래성이다. 모래로 성을 엄청난 희망과 집착을 가지고 쌓았는데 그 모래성을 그 파도가 되게 봐줍니까? 그냥 밀려와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바로 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건 뭐냐? 풍진과 같다. 풍진이라는 게 이게 가는 먼지가 있는데 가는 먼지가 이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게 풍진 세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또 무상이 뭐냐? 이것은 조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인생이 무상한 것은 여조로요 아침 이슬과 같고 세상이 허망한 것은 약풍진이라 바람 앞에 가는 먼지와 같다. 그러면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게 풍진을 보고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고 오로지 내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침 이슬을 보고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장래가 보장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허망한 일이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다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생로병사를 얘기를 해요. 이게 아침 이슬과 같은 거죠. 이제 낫다 늙어서 그거 죽을 때는 다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아플 생각 아예 해야 돼요. 그거 안 아플 생각 해봐야 그거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죽기도 하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파야 돼요.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속에 고통스럽지 아니한 무엇이 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게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 스님이 계시진데요. 고려시대에. 그 이련 스님 비문이 조선 금석 총남이라고 하는 책에 상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종법문이 있습니다. 임종법문. 그 임종법문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스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지금 아파서 죽는 나다 이렇게 탁 쳐요. 또 두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다. 또 세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면서 아프지 않고 죽으면서 죽지 않는 나다.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법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이제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있다면 이건 묘법이 아닙니다. 이건 별법이에요, 별법. 별도로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은 아픈 속에 아프지 않는 것이 있고 죽는 속에 죽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묘법이라고 그래요. 묘법. 그래서 이 묘법은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 뭐 관광 가서 구경 가듯이 가서 본다면 그거 쉬운 거예요. 천하에 쉬운 거지요. 어디 저기 표 사가지고 가서 보고 온다면 그거 아주 쉽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여기서 못 보는 사람 거기 가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법이 아니라 묘법이다.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묘법. 이게 이 생로병사 죽어가는 속에 죽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있다면 가면 되는데 이건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야 될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불심입니다, 이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하라고 가르쳤나? 내가 지금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속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내가 있으니 그걸 깨달아라. 이거를 가르쳤으니 이거를 믿는 거단 말이죠. 이게 불심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걸 불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우냐 도대체? 영어를 배우냐? 뭐 한문을 배우냐? 뭘 배워 도대체가? 뭐 글자를 배우냐 이거예요. 뭐 경이 있다니 경을 배우. 이 경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배우는 거예요. 경을 그럼 왜 보냐? 깨닫기 위해서 봅니다, 이게요. 그게 뭐 불교학에 뭐 박사가 있는데 경학 박사가 아니에요, 실제는요. 자기를 깨닫는 학문이기 때문에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거지 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배우는 거지 경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잘못하면 경 알면 불교 다 아는 줄로 알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경이 왜 필요한가? 경을 위한 경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경입니다. 또 계율을 지킨다 그러니 계율을 위한 계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지. 계율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깨달으면. 오히려 깨닫는데 방해를 준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계율도 필요하고 깨닫기 위해서 경도 필요하고 깨닫기 위해서 모든 수행이 필요하다. 이걸 불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하는 것을
그냥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걸 참학이라고 그러면 참학. 참여할 참자를 넣어서 배울 학자를 넣는 거예요. 참학을 해야 돼요. 참학이라는 건 말로 듣고 말로 써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학이에요. 문학. 말로 배워서 말로 써내는 것은 이게 세속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나를 깨닫는 게 불학이기 때문에 이건 참학이다 이 말이죠. 참학. 그 참학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오온이 개공이다 이랬으면 오온개공이라는 뭘그 오온개공 딱 써서 뭐 과제물로 내고 이거는 참학이 아닙니다. 그 오온개공이라 그랬으면 오온개공을 딱 이게 비춰보는 거예요.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걸 반조라고 그러면 반조. 그래서 간경이라고 그러는데 송경만 하는 게 이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뭐 오온개공 무슨 불생불멸 이건 송경이에요. 송경. 이건 참학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딱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 이게 이제 간경이고 이게 참학입니다. 이 경을 보는 거예요. 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송경만 하면 총명은 얻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이게. 송경은 득총명이라 송경하면 총명을 얻어. 그러니까 경을 하나도 안 외우는 사람하고 경을 외우는 사람하고 이 총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비춰서 보면 그 경이 그 종이요 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간경입니다. 이게 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다. 이게 간경이에요. 이게 참학입니다. 이게 불학이에요. 또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깨닫는 게 참선이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점점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계율이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게 그게 기도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전부 참학입니다. 그래서 이 참학은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어리석은 마음 버리는 게 그게 이 불학입니다. 어리석은 마음만 다 버리면 그게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못 깨닫는가? 이게 죽지 않는 내가 이 죽는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모르나? 아니에요. 똑같이 있다고 그래요. 죽는 나, 그거, 뭐, 조금도 멀리 떨어지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이게 뭐, 이 깨달은 나하고 못 깨달은 나하고 그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서, 아무리 이게 짧은 그런 걸로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런데 천만리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멀 수가 없다. 이게 묘법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는 도저히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뭘로도 잴 수가 없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먼지 뭘로도 또 잴 수가 없이 멀다 이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묘법이에요, 묘법. 그래서 이 깨달음이 뭐냐고 하면 무진 억겁을 가도 못 깨닫고 깨달음이 가까우려고 하면 뭐 그냥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깨닫고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어리석음이 자꾸 나를 싸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만 자꾸 이제 없어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은 마음, 그 집착. 그래서 이 사람마다
자기 업에 의해서 어리석음이 자기 마음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에 보조스님은 초심에서 전면의지라, 전면의지, 솜으로 내 의지는 마음인데 마음을 쌌다. 소면자가 있고요, 쌀 전자가 있어요. 이 솜으로 둘러싸놓으면 이거 뚫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도 이게 아주 밀밀하고 면면하게 이 어리석음이 둘러싸가지고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자기 어리석음이 둘러싸가지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어리석음이 이제 점점 얇아지고 줄어든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이걸 언하대오라고 합니다. 언하대오. 말 듣자마자 깨달았다. 그 예를 들면 그 육조 스님이 불교도 전혀 모르고 더벅머리 총각으로 시장에 나무 장사로 나무를 탈러 짊어지고 갔는데 금강경 읽는 소리 한번 딱 듣고 거기서 언하에 대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그 자기 어리석음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아가지고 그 우심이 얇아서 그렇다고요. 어리석은 마음이 얇아가지고. 근데 전생에서부터 이게 탐심, 진심이 그냥 꽉 그냥 내 그 마음을 뒤덮고 둘러싸서 좀처럼 안 들어간다 이거죠. 좀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믿고 그 자꾸 닦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줄어드니까 금방 깨닫는다. 금방 깨달아. 그래서 이제 깨닫는 데는 그 장애가 있는데 첫째는 선지식을 못 만나는 장애가 있어요. 이거를 그 자경문 저 뒤에 그 참고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법 판란이라고 법을 듣는데 8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도 들어가고요. 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들어가면 또 이게 깨닫기 힘들어요. 그렇죠. 또 부처님 못 만나고 선지식 못 만나면 깨닫기 힘들어. 이게 하나 장애고. 또 하나 장애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도 힘들고 법문을 듣지 못하는 농자, 또 말을 못하는 이 아자, 이런 거를 또 거기에 문법 판란에다 뒀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뭐 질문도 하고 가르침을 청할 텐데, 아자가 되면 가르침을 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귀가 밝아야 이제 그 가르침을 귀로 들을 텐데, 이 농자가 되면 못 듣는다고 해요. 또 보기라도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보여도 눈으로 봐야 그게 될 텐데 못 보니까 못 보는 사람한테 주장자 들어도 참 장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맹인, 농자, 아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장애다. 또 그 장애가 있는데 그 무서운 장애가 있어요. 세지변총이라고. 세지변총. 총명은 총명인데 변제 총명이다.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큰 장애고요. 지혜는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다 이거예요. 이 변명만 하는 총명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말만 하는 총명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 말 총명이 이게 변총이에요. 말 총명. 이게 불도를 말로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절대로 이게 변총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변총이 되면. 이게 변총이 문제예요. 말은 잘하거든요. 돈은 못 닦는다. 또 세지가 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혜, 이게 세지예요. 각지가 돼야 되는데, 깨달은 지혜가 돼야 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법총이 돼야 돼요. 법의 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세지 변총이 된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장애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장애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 이거 장애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물리쳤을 때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학을 할 자격이 있는데 이제 참학을 이제 하는 게 불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불학을 하다 보면 이게 어리석은 나에서 지혜로운 나로 자꾸 바뀌게 돼요.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 보면 그 선제동자가 발심을 합니다. 이게 불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불심을 일으킨다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뻔한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 다 이게 이제 세상의 그 애착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허망한 것이 돼서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1000년 후에 사라져도 1000년간 했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게요. 10,000년 후에 사라져도 10,000년이라는 것이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학식도 중요한데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이게 100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허망하다. 그러면 100년 가졌던 게 하루아침에 통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렇죠. 애들 보면 이제 얼굴 다듬고 몸 다듬고 그래 하는데 몸 가꾸고 얼굴 가꾸고 하는데 그거 지금 현재는 좋아요. 근데 그 얼굴 그 몸이 요거 몇 년 가겠는가 요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갖고 봤댔자 그 나중에 늙고 죽을 때는 허망하다 이게. 그럼 결국은 허망한 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것이 불심입니다. 이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도 그 왕권을 행사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왕권이 오래가는 게 아니다. 허망하다 이게요. 그러면 결국 왕위를 물려줘도 허망한 고통을 물려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불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놔두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돼가지고 궁중에 한번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궁중에 돌아와서 12살 된 아들을 손잡고 끌고 갔어요. 도닦으러. 여기에 그 부처님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자들은 남자들의 심보가 있거든요. 여심이란 말이 있는데 남심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뭐냐? 자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에서 좋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아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는 줘도 아들한테는 안 줍니다. 이게 이제 남자의 심보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었는데 제주도 사람이 송이버섯을 안 먹어봤어요. 제주도에 송이가 안 나는지. 그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송이버섯을 이제 처음 먹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송이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송이 요리를 또 해서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 아버지하고 아이들 둘하고 요리를 해다가 또 상에 놨는데 아 이거 뭐냐 이게 송이버섯이다. 아 이거 혹시 독버섯 아니냐? 그러면서 아 너희들은 먹지 마. 아, 한번 먹어봐 이래가지고 애들은 얼씬도 못하게 못 먹게 하고 자기 아내한테 먹어보라고 했다고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뭐 나 먹는다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아니 이게 말이요 이게 아주 이게 이상한 마음이다. 그거 나는 독버섯이 먹어 죽어도 좋고 당신 아들들만 그래 잘 살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그 남자 아주 심보의 본심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권하느냐 이거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서 어떤 걸 이루어도 무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고통이다. 이게.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해도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탈을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잡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진정한 아버지죠. 그게 참 진정한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죽는 자기에서 죽지 않는 자기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도심이라고요. 이 도 닦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이 도 닦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엇을 해도 허망한 거다 이게. 그런데 도는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허망한 줄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 뭐예요? 반야심경에 일체유의법이 몽환포령이라고 그래. 그건 몽환포령과 같다. 일체유의법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이랬거든. 그러면 이 보이는 몸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이는 몸에만 집착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럼 여기서 참 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불심으로 불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불학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불심과 불학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나를 찾는가? 이 생로병사의 나에서 아까 그 이련 스님이 죽지 않는 나가 있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불생불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생불멸. 그 분명히 불생불멸했거든요. 그 제법은 공상이니 그래. 제법이 뭐예요? 그 오온법입니다. 색수상행식법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설명한 겁니다. 경이. 저 엉뚱한 게 나와 떨어진 거 설명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 몸이 바로 불생불멸이다. 우리 이 몸이 바로 생로병사다 이랬다고요. 또 열반경에 가면 이 몸이 바로 상락아정이다. 상락아정. 이 무상하기 그지없는데 여기 항상한 것이 있다. 이게 상이에요. 괴롭기 그지없는데 여기 즐거운 게 있다. 이게 낙이에요. 이 몸은 태어났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데 거기에 나의 본래의 나가 있다. 이게 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썩어서 막 이상하게 될 때 더럽기 그지없는데 거기에 깨끗한 나가 있다. 이게 상락아정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불학이거든요. 이게 멀리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리석음이 덮여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상락아정을 이룬 다음에는 뭘 하냐? 할 일이 뭐냐 이게요. 그 상락아정만 딱 이제 뭐 즐기고 노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체 중생을 다 그 상락아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게 그게 부처님이 해야 하는 대자 대비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빨리 성불하려고 애쓰는데 그 성불하려고 하는 심보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도통 빨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통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심보부터 고쳐야 돼요. 도통하고 편안하게 뭐 즐거운 무상한 걸 항상하게 보고 그 전도몽상으로 그런 즐거움이나 받고 탐착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도통한 다음에는 공덕을 더 많이 닦는다고요. 그럼 이거 알면 빨리 도통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빨리 도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몽상으로 도통하면 임금님 되는 줄 알아. 임금님이 그게 순 고통 덩어리인데.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저 성불하시고 놀았어요. 1초도 뭐 없이 정진하시고 설법하시고 중생구제하는 게 이게 부처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나가정을 다 깨달으신 다음에는 중생들이 상나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게 이게 부처님 일이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불학이 그 닦을 때마다 어리석은 나는 사라지고 지혜로운 나가 넓어지고 어리석은 나는 사라지고 지혜로운 나가 넓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나 교나 같아요. 선에서는 도노 수증을 한다고 그래요. 도노 뭘로 깨달아가지고 닦아서 정득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에서는 신의 행정이라고 그래요. 신의 믿고 알고 실천해서 정득한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그 본래의 나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이건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아서 끊임없이 중생을 깨우치는 게 불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닦기만 하면 되지 빨리 깨달아서 좋은 거 많이 자기 혼자 뭐 쓰려고 요런 심보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깨달았다 큰일 나. 아주 세상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좋은 거 내가 딱 해서 나 혼자 그걸 다 쓰고 놀라고 그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도통하고 뭐 할래? 빨리 성불해서 뭐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로지 닦아서 어리석음을 자꾸 버리고 어리석음이 자꾸 없어지면 도를 이루고 도를 이루면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게 불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에게 많이 비유하는데 중생은 이게 뭐냐 물이 본래는 물인데 이게 얼음이 돼버렸어요. 어리석음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 추위가 막 거기에 쓰여져서 단단한 얼음이 됐단 말이에요. 견빙이 돼버렸어요. 견빙. 근데 이거 딱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얼음 자체가 물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심이에요. 얼음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물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 이 자체가 바로 이게 상나가정의 본래 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중생이 자기를 안 믿습니다. 너 안에 죽지 않는 내가 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난 죽으면 그만이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단단한 얼음덩어리 보고 이게 물이다 그러면 안 믿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아니까 믿지만 모르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온전히 얼음이고 온전히 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알기는 알아도 이게 말이요. 그냥 물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얼음이 물이라는 걸 믿어도 못 쓰니까 녹여야 돼요. 이게 불학이에요. 녹여.
그래서 믿기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학 자꾸 이걸 녹여야 돼요. 녹이고 그럼 완전히 녹지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뭐가 불생불멸이냐? 물이 얼음이 됐다 하더라도 얼음 자체가 물을 떠나서 없기 때문에 불생이에요. 얼음이 생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로 볼 때는. 얼음으로 볼 때는 생겼는데 물로 볼 때는 안 생긴 거예요. 얼어도 물이니까. 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는데 이제 얼음으로 볼 때는 없어졌지만 물로 보면 본래 물이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불멸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는 생로병사고 이게 얼어도 얼음이 아니고 녹아도 없어진 게 아닌 거 이거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녹고 보니까 이게 물이 조금 이상하다 이게 뭐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딱 가라앉혀서 다 빼내버려요. 이게 뭐냐면 중생의 그 다생습기를 다 말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상나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녹았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녹아도 그 물에 그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그 순수치 못한 불순물, 첨가물이 거기 들어있으면 이걸 빼내야 돼요. 도라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대도가 있고 소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도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닦는 게 이게 수증이에요. 수증. 뭘로 깨달았다 이건 도노거든요. 그 도노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얼음이 온전히 물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수증이라는 건 자꾸 이제 말켜서 녹이는 거예요. 녹인 다음에도 불순물이 다 없어지도록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경각이라고 구경각. 완전히 청정수가 된 거를 구경각이라고 그러고 대각이라고 그래요. 큰 깨달음이라고. 그 화엄경에 보면 십지 다음에 등각, 묘각, 열애 출현품이 나온다고요. 그 십지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증의 계차라고 그래요. 수증의 계차. 그래서 금생에 빨리 된 사람은 전생에 닦은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빠른 게 없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불해도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성불할 생각은 뭐 요즘 말로 애시당초 하지 말고 닦기만 해라 이 소리예요. 닦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오로지 중생구제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청정수가 되면 어찌 되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차 끓이려면 차 끓이고 밥하려면 밥하고 그냥 생수로 마시려면 생수로 마시고 못하는 게 없는 게 이게 청정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도끼가 들어있다든지 무슨 흙이 들어있다든지 뭐가 오염되면 소용없어요. 그건 못 쓰는 물이야. 그래서 이 중생의 이 다생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이 다생 습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수정을 해야 돼. 닦아서 정득해야 된다 이거. 이게 불학입니다. 근데 이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실제로. 왜 할 게 없냐? 뭐를 해놔도 허망하니까. 무엇을 해놔도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없어질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 있냐? 안 할 수가 없거든. 왜 그러냐?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몸이 없으면 도를 못 닦아. 그러니까 이 몸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도 닦는 데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귀신이 되면 도를 못 닦습니다. 귀신 도 닦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몸 귀신 되기 전에 이 몸을 도 닦는 대로 활용하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도 못 닦고 지옥에 가도 못 닦고 잘못해서 축생이 돼도 어리석어서 잘 못 닦거든요.
이 사람 됐을 때가 가장 더 닦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돼서 못 닦으면 못 닦는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무상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고 또 복을 닦고 이것이 할 일이지 다른 것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잘 닦아가는 게 불심이고 불학입니다. 마치겠습니다.